38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네, 여기까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만남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만남이 좀 잘못된 만남이 있었어요. 유다가. 그래서 이 뭐가 잘못된 만남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린 잘못된 만남이라는 얘기를 듣고 잘된 만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꿔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다 누군가를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어날 때 누굴 만납니까? 부모 만납니다. 그 뭐 커가면서 친구도 만나고 배우자도 만나고 다 그러죠. 직장 상사도 만나고 동료도 만나고 하급자도 만나고 하여튼 이 만남이 잘 돼야 돼. 만남이. 이 만남이 잘못되면 그 인생이 굉장히 고달픕니다. 근데 만남만 잘 되면 그 인생은 되게 행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부모 잘 만나고 그 다음에 뭐 살아가면서 친구 잘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직장 가면 상사 잘 만나고 동료 잘 만나고 또 결혼한 배우자 잘 만나고 그 교회 온 목사 잘 만나고 만남만 제대로 되면요 그 인생은 뭐 나쁠 게 없어요. 손해볼 것도 없고.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잘못된 만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만남이라는 게 우리 일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는 잘 못해도요 꼭 여러분 기도할 게 뭐냐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서. 그래서 뭐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면 뭡니까? 결혼하면 무슨 뭐 남편을 잘 만나고 부인 잘 만나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통하면 뭐 목사 잘 만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나라로만 지도자도 잘 만나야 되고 만남을 위해서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다른 기도도 물론 합니다만 이 만남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요. 목사도 좋은 성도 만나야 돼요. 속썩이고 그냥 그러면 그 목회가 행복하지 않다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목사를 만나야지. 잘못된 인도자 만나면 자기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29장 35절.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네. 여기 보면 유다가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분위기에서 태어났느냐 이 만남이 참 좋은 거예요. 어머니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분위기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다가. 그러면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만남인 거예요. 이게 아주 행복하게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행복하게 태어나게 하는 게 뭐냐면 엄마가 불만 비평이나 늘어져가지고 무슨 전기세도 못 내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찬양하는 가운데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무조건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찬양하는 분위기 속에 난 아이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위로 셋이 있어도 굳이 그 유다를 쓰는 거예요. 지금요. 그 분위기가 좋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여건에서 태어나가지고 시작은 참 잘했어요. 유다가. 근데 나중에 이제 세 가지 잘못된 만남이 나오는데 만남이 잘못 이루어지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 낭패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이런 거 보면서 야 우리는 이런 부분에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뭘 잘못 만났냐면요 우선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이 사람이. 유다가 38장 1절에서 3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유다가요 평생 자책감을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마음속에 뭐가 눌리는 게 하나 있었다고요. 뭐냐면 동생을 팔았죠. 노예상한테. 그리고 동생을 팔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했죠. 아버지가 믿고 사는 거거든. 아버지가 마음 아프고 할 때마다 그 보는 아들의 눈이 편치가 않지.
동생은 지금 팔아넘겼는데, 팔아넘기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그 동생은 가서 무슨 고생을 하고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아버지는 평생 저렇게 속고 사니까. 그걸 보는 유다 입장에서 참 마음 편치 않은 거예요. 동생을 노예상에 팔았다는 자책감, 그리고 평생 아버지를 속이고 산다는 거. 이제 가책을 가지고 사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오늘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또? 같이 살던 아내가 또 죽었다고 말이야. 사별을 해가지고 슬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사람이 제일 충격받는 게 그거랍니다. 부모가 죽었을 때 충격 지수보다 배우자가 죽었을 때 충격 지수가 더 높대요. 자녀가 죽었을 때보다 훨씬 높답니다. 그게. 그 지수가 그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 머리를 뭐 느끼는 이 지수가, 예, 그 배우자가 죽었을 때가, 사별했을 때가 그 지수가 제일 높답니다. 유다가 이제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뭐가 필요하냐면 제대로 된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은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거든. 어려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게 제대로 된 친구가 옆에서 그 마음이 약해 있을 때, 그 마음이 약해 있을 때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잘 흔들리거든. 그 흔들릴 때 제대로 그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유다에게는 이럴 때 제대로 잡아주는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자, 38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이 아둘람 사람 시라가 유다하고 어떤 사이입니까? 친구 사이입니다.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지 하여튼 친구 사이가 됐어요. 근데 이 시라라는 인물이 아주 신통치 않은 사람이에요. 38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자, 유다의 친구가 시람인데 그 사람 뭘 찾고 있습니까 지금? 유다가 창녀를 만났는데 그 창녀에게 무슨 약조물 하나 맡겼어요. 그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친구가. 오늘 20절의 내용으로 볼 때 어때요? 이 시람이라는 인물은 그 친구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막지도 않았고 전혀 그걸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오늘 창녀촌을 들락거리고 말건 전혀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라. 있으나마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대로 된 친구라면 그럴 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당신이 지금 그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 이 족장의 이 뿌리인데 지금, 근데 여기다 그 이방 여자 결혼하면 되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냥 뭐 부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창녀촌을 들락거려 드리는, 다시 재혼을 하니 있더라도 창녀촌을 들락거려 드리는 게 아니거든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전혀 그런 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얘기를 안 하는 것도 둘째치고 이래 뒤치다거리 해주러 다녀 지금. 그죠? 뒤치다거리 해주러 다녀. 그렇게 동조하는 거야 지금. 유다가 저질러 놓은 일을 뒤에 수습하러 다닌다니까 이 사람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친구 역할을 못 하는 것입니다. 있으나마나 하는 거예요. 원래 친구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요, 잠언 27장 9절에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만남에 대한 강력한 기도가 생기시길 바랍니다. 동기부여가 되어져야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친구라는 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권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권고. 그게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어려울 때 충성된 권고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사람인가? 세상과 짝을 이루게 만드는 사람인가? 이런 걸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 앞길에 이 가는 길로 관계된 거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친구라면, 친구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가면 창녀촌에 들락거리고 그 다음에 이방녀나 데리고 살면 이 치명적인 문제 생긴 건데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뒤치다거리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 잘하도록. 잘못된 길로 나가는 사람의 10중 8구가 전부 나쁜 친구를 만나는 겁니다. 잘못된 친구를 만나는 게. 즉 한마디로 말하면 교제권이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 제대로 하는 사람은 교제권이 좋더라고. 그래서 좀 어려워도 교제권이 좋으니까 살아나더라고 사람이. 좀 안 되는 사람 보면 교제권이 나빠요. 그러니까 좀 안 되더라도 좀 살아날 수 있는 교제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쓰러지는 교제권이야. 그냥 같이 하향 평준화되는 교제권이라고.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 제대로 되려면 이 교제권이라는 게 친구인데 그게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권 잘 형성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그래서 내가 좀 어려워도 나에게 영적으로 세워주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게 어떻게든 설 수 있는 교제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살아나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교제권이 나빠. 걱정스러운 교제권이야. 좋은 친구 만나면, 거듭난 좋은 친구 만나면 구원도 받고 하늘나라도 갈 수 있잖아요. 세상적으로도 뭐 좋은 일도 물론 있지만요. 근데 나쁜 친구를 만나면 그 인생 자체가 뿌리채 흔들립니다. 친구가 그렇게 그 영향 미치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친구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잘못된 친구 만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 조언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패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잘된 친구를 만나면 힘있게 의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그 전에 읽었던 책 중에요. 무슨 책이 있었냐면 그 사형수들이 이제 죽으면서 그렇게 이제 뭐 몇 가지 글 남긴 것들 또 누굴 통해서 구전한 것을 적어놓은 거 이런 거 책이 있었어요. 내용 중에 보면 80%가 뭐냐면 이 친구 잘못 만난 거야. 친구.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 사형수가 아니었다고. 처음엔 괜찮게 지낸 건데 이 친구를 잘못 만나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이제. 형장에서 그 죽는 사람들이 전부 다 원인이 뭐냐면 친구예요. 친구. 친구 때문에 그런 거야. 뭔가 잘못 만났어. 자, 역대하 10장 3절에서 11절. 만남만 제대로 잘 관리가 되도요. 좋은 만남만 이루어져도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만 있어도 그 사람 신앙은 탄탄대로입니다. 좀 약해져도 서포트가 오니까.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소서. 10절 1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함께 자라난 소년은 뭡니까? 친구들입니다. 읽으세요.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소서.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어디 출생이요? 이게 제대로 된 출생이라기보다도 그 다윗이 그 누구야 그 밧세바 맞죠? 신하 아내입니다. 신하 아내. 그 신하 아내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제 솔로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왕족에 비해서는 이 신분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이 솔로몬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습게 알죠. 저거 말이야. 저 신하고 부인하고 뭐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형제들로부터 늘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냥 막 신하 뭐 저기 해가지고 뭐 어떻게 야합해가지고 난 아들이라고 뭐 사생자 취급하듯이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 사실 사생자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걸 막 따돌림 당해서 자란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들었냐면 내 아들에게는 이 형제들보다는 친구들을 잘 맺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형제들은 너무 관세를 받으니까 자라나면서. 그리고 형제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압살롬이라든가 무슨 암논이라든가 뭐가 많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 이제 그 자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는 형제들의 정을 못 느끼니까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형제 대신에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게 큰 실수입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되면? 그렇게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으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실패했으면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어려서부터. 너는 그러니까 그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형제 그럼 믿을 게 못 돼.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해주고 형제들이 이렇게 안 맞으니까 친구들을 만들어준 거예요. 친구 의지하고 친구 교제권 속에서 그거 믿고 살게 만든 거예요. 솔로몬이. 잘못한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아이들이 말이야 아주 그냥 못돼 먹어가지고 왕자 친구라고 그래서 그런지 못돼 먹어가지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이 내용은 다 얘기 안 하겠어요. 이 솔로몬이 부역을 많이 했으니까 아버지 돼 좀 경감을 시켜달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걸 그냥 뭐 아버지 허리보다 내 새끼 손가락에 구웅이 어쩌고저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으면 결국에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친구 잘못 만난 게 결국에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나라가 반쪽 나누려고 이제 해버리는 거야 이게. 굉장히 큰일이 벌어진 거지. 인간을 의뢰하게 만들었다는 게 큰 실수지. 하나님만 의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들 이제 젊은 부부들 이제 아이들 이제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꾸만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 옆에 잘못된 친구들을 둔 것 때문에 결국 나라가 반쪽이 났어요. 이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반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친구 만나는 게. 이미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부모를 바꿀 수 없고 나라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조국을 바꿀 수 없죠. 그럼 앞으로 하는 만남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만나면. 이미 된 건 어쩔 수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지 않고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려면 신앙 안에서 좋은 교제권 참 중요합니다. 그런 교제권 달라고, 그런 친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 기도 다른 건 못해도 그건 해야 돼요. 이 만남이 절대적이라니까요. 지금 옆에 있는 내가 교제권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도와주는 친구인가? 그거 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준 친구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예. 예수라는 겁니다. 혹시 인간은 목숨을 버린다고 해도 그건 대속할 수 없어요. 우리 죄를 대속해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는 어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친구와 가깝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 그런 최고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어떻게 해서든지 가깝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친구예요. 그 좋은 친구가 누군가 결정이 나왔잖아요. 지금요. 그래 그 친구와 가깝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친구고 그 좋은 친구는 예수와 멀어지게 만드는 건 좋은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친구 기준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친구를 만나고 그런 예수 친구 만나면 그리고 그렇게 예수와 가까이 만들어주는 친구를 만나면 그 인생은 꽃이 핍니다. 절대 잘못될 수가 없어요. 꽃이 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 맺죠. 당연히 맺습니다. 그런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런 친구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인생에 늘 무지개가 뜨는 것이고요. 희망이 솟는 거고요. 탄탄대를 가는 것이고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좋은 배우자 만나도록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부모가 신경 안 써도요. 그 배우자가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만남이 있도록만 기도해 주면요. 그것만 되어지면 내 인생의 짐은 벌써 3분의 2는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과 동행도 잘 안 됐고 잘못된 세상 친구 만나서 전혀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좋은 친구 만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과 가까이 하도록 만나주는 친구를 그런 친구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잘못된 만남 첫 번째는 친구를 잘못 만났다고 그랬고 유다가. 두 번째는 잘못된 배우자를 만났어요. 38장 1절에서 5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예. 친구도 잘못 만났고 인생의 배우자인 아내도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이방인의 딸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러면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안 된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러면 3분의 2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믿지 않는 세상 자녀들이 결혼하는 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 장래가 좋지가 않아, 장래가.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좋지 않은 이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 그 가정에 별로 희망을 두지 않아요. 창세기 6장 1절에 3절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노아 홍수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못된 결혼입니다. 이것 때문에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결과는 나왔습니다만 원인은 그거예요. 잘못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세상에 그들의 가정들에 희망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로 결혼하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육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육체가. 그러니까 싹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몇 명이 됐든 간에. 결혼 제도가 무너지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섞이게 되니까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4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방 여자 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죠. 예, 이방 여자 하지 말라고. 차라리 그럴 바에 그냥 와라. 예, 안 오겠다 그러면 그냥 가지 말고 그냥 와라. 뭐 결혼 못해도 그만이니까.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의 자녀를 이제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결혼이 잘못되면 그 당사자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족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7절. 이 믿음의 자녀로 길러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가정에 하나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최고의 교육 방법이 뭔지 압니까? 강론입니다. 강론. 이건 문화가 아무리 발달하고 기계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강론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뭐 이걸 띄워가지고 무슨 뭐요 그거 프로젝트를 띄우고 뭐 그래가지고 무슨 뭐 방송을 하고 뭐 인터넷하고 합니다만 그것도 분차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강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이거 이상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내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그래 집에서 볼 수 있잖아요. 집에서 뭐 텔레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방법은 됩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성서적인 방법은 서로 마주보면서 강론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강론을 해주라는 거예요. 강론.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만나가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이걸 강론을 해주라는 거예요. 강론을. 자녀들에게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광야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 인도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도하실 때 그렇게 그걸 자녀들이 강론을 해주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에 대해서 강론을 해줘야 되는 강론을. 그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라. 나의 사랑하는 책에 그 찬송에 나오잖아요. 그 성경에 있었던 일을 막 어머니 무릎 위에서 앉아 듣던 얘기를 커서도 기억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러한 교육을 1차적으로 책임질 존재가 바로 어머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으로 취급을 하질 않아요.
유대인 아닌 사람 결혼하지도 않겠습니다만 결혼을 혹시 하게 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따져가지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러면 유대인으로 쳐주질 않습니다.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육이 제대로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후손이 날 것 같지 않으면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이거.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복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예배에 와가지고 듣게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건 일생 동안 내가 속속을 일 막 닦여 깎아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임신을 하더라도 입덧 하더라도 꼭 예배 나와야 됩니다. 집에 앉아서 얻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그 아이가 일어날 일을 책임지는 거니까 부모의 걱정 10분의 1은 줄어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죠. 제자 삼으라고 그랬죠. 이게 후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후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가면서 관심 든 게 그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이걸 전달해 주고 왔는데 너희들을 구원하고 전달해 주고 왔는데 일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후손을 계속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후손을 갖는 거에도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거룩한 후손을 계속 맺어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후손이 계속해서 양육되고 자라고 있는가.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중요한 질문이 그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양육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복을 듣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우리 살아나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지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우리가 모여 힘을 얻었으면 누군가에게 양육이 돼야 되고 구령이 돼야 되고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 근데 교회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걸 부탁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거룩한 후손을 낳으라는 거거든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우리가 뭐 그거 나가서 뭐 차비 드리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금방 우리 교회 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돈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도 그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거룩한 후손을 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거든. 요 다음 창세기 39장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갑자기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이 나오죠. 3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38장이 그 해답인 거예요. 그 원인인 거예요. 그게 38장에 보니까 이 유다가 가나안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섞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엄청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게 그 유다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 사람이 가나안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섞이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결혼 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혈통이 완전히 섞여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그마치 430년 동안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격리시켜가지고 그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따로 살게 만들면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왜 격리가 되냐면요. 창세기 46장 31절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46장 31절 34절.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요셉이 뭡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책이 딱 하나 있었어 그 전에. 근데 그 책 사람들이 잘 보지 않더라고. 지금 절판됐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요셉이 왜 이렇게 팔려갈 수밖에 없었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방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자꾸 섞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겜 족속도 그렇고. 근데 이 애굽에 갖다 놓으면 섞이질 않는 거예요. 왜 섞이질 않냐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겨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고 재산도 없다고 말이지. 우린 땅에다 모든 걸 투자하는 사람인데 가치관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가증히 여겨가지고 섞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섞이지 않으니까 따로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최고의 장소인 거예요. 최고의 장소. 섞이지 않은 장소로. 그러니까 430년 동안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섞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끌어내면 되니까.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거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먼저 선발 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애굽 사람들 그 땅에 살면서 섞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싫어하니까. 애굽 사람들은 가증이어도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섞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이 거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길 보내는 거예요. 요셉을 먼저 선발 때를 보내는 거예요. 보존하셨다가 나중에 때가 되니까 딱 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유다가 이방 여자 섞이게 되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 여자를 택해가지고 섞이게 되니까 비상수단을 강구한 게 그건 거예요.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38장에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39장에 갑자기 요셉이 팔려가죠. 그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 격리시켜야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근력 끝에 이제 이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그걸 격리시키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격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섞여서 버리니까. 근데 거기 갖다 놓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안 섞이려고 그러니까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지. 그래서 그들이 고생은 좀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큰 뜻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다는 그 엄마인 레아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거든. 예.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유언을 통해 가지고 찬송 속에 태어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분위기가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이 찬송 속에 태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서라든가 이스마엘이라든가 다 그런 사람들, 뭐 행위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방 여자를 선택해 살거나 말거나 신경을 안 써요. 에서도 다 이방 여자 데리고 살았죠. 이스마엘도 이방 여자, 애굽 여자 데리고 살았죠. 신경 안 씁니다. 그거에 아무 상관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메시아의 혈통인 유다가 데리고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철저히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살면 그 나라는 지켜지는 겁니다. 교회가 제대로 서 있으면 그 나라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저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무너지면 희망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서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 나라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서 같은 사람들,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이 뭘 데리고 살든 간에 하나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가 그렇게 데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방인하고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딱 분리해서 삽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살든 소련 가서 살든 어디 가서 살든 간에 미국계 유대인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섞여 살면 무슨 계가 되는 거거든. 한국계 무엇저고. 미국에 가서 살든 어디 살든 간에 미국계 유대인이 아니고 미국에 사는 유대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분리해서 사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섞여버리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존 가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뭐 어울려가지고 뭘 얻어낼지 모르겠어요. 그거보다는 하나님과의 마음을 맞춰가지고 거기서 얻어낼 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뭐 어울려가지고 내가 좀 얻어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그분들로부터 받는 게 더 크다는 걸 아셔야 돼. 그 정도 계산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여 안 하시더라고. 어차피 그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사는 거지 뭘 그래.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면 그때는 심판 대상이에요. 반드시 그 나라에 전쟁을 주거나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당신의 자식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살든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뭐 별거 있겠어요. 아,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아, 그 사람 예수 없으면 마찬가지라. 거듭나지 않으면 마찬가지 뭘 그래. 씨가 다 그런 씨인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되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 우리 안 그렇습니까? 이웃집 애가 어떻게 살든 그렇게 신경 써요, 우리가요? 그렇죠? 내 자녀가 그러면 신경 쓰죠. 당연히 신경 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그건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라. 그래서 나라가 부패하고 죄악이 관영해도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봐서 그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자녀들마저 타락하고 부패하면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간주해주는 방법은 엄마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교육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북의 사회는 맞는데 이제 이 중심은 엄마 중심으로, 여자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뭘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버지는 다 누굽니까?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다 아브라함입니다. 틀림이 없어요. 이삭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이고 이스마엘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이에요. 문제는 뭐가 문제? 엄마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약속의 씨를 보고 하나는 안위를 본 걸 보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엄마는 애굽 사람이죠. 하갈. 그리고 이삭의 엄마는 사라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엄마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똑같지만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어느 여자의 손에서 키워졌느냐 그 말이야 한마디로. 예. 아버지 씨는 맞는데 아브라함 씨가 맞는데 이 아이가 어느 여자의 손에서 키워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라 그게. 교육의 7, 80%를 맡고 있는 여자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 사이에서 올바른 자녀가 나올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오늘 38장 1과 5 아닌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뭐 했나 보세요. 38장 7절에 10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그럼 그 가나안 여자에게 태어난 애가 누굽니까? 엘오난 그렇죠? 이 두 아들이 다 어때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둘 다 죽죠. 좋은 열매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하고 살아도 둘이 얼마나 사이좋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 자손이 좋은 자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악하고 말이야. 38장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예. 그래서 아무튼간에 유다는요 이 잘못된 만남 때문에 자식 둘이나 죽고 그것도 수치스럽게 죽고 아내까지 잃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 잃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잃는 게 많은 것 같아도 다 얻는 것이고 하나님 받는 길로 나가면 다 얻는 것 같아서 눈에 드는 것 같았는데 다 잃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은 결과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가장 훌륭한 배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입니다. 예수 신랑이야. 그래서 그 예수 신랑을 만난 사람은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생에. 그 신랑을 한번 만나면요 이혼도 안 합니다. 예수 신랑하고 이혼하지 않아요. 사별도 안 합니다. 세상 남자는 죽어요 자꾸만. 그래가지고 참 무정하잖아. 예. 근데 예수 신랑은 죽지도 않아요. 그 신랑은 우리 마음 아프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신랑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신랑과 가까이 하도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 예수 신랑이 정말 중요한 신랑인데 그 신랑과 벗어나지 않도록 자꾸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신랑 만납니까? 거듭나야죠.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소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신부니까. 예수는 거듭난 교회를 신부로 삼거든. 거듭나는 게 중요하고 거듭난 교회의 효연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다는요. 첫 번째 뭘 잘 만나고 그랬어요? 친구 잘 만났고 부인 잘 만났고 세 번째로
잘못된 성상대를 만났어요. 성상대가 또 잘못됐어요. 38장 13절에 16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네, 정용 제목이 독특한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권력, 섹스 이런 책이 있었어요. 혹시 본 분이 있나 모르겠네. 옛날에 나온 책이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에 하나님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그 마음이 빈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는 공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뭔가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로 채워 있지 않고 비워놓으면 그 마음이 빈 채로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가 뭐냐면 돈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권력이 들어가든가 섹스가 들어가든가 이 세 중에 하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보세요. 영적인 공백이 없죠. 그죠? 빈 마음에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나쁜 게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더 나쁜 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비운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방법은 예수로 채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마음이 온전히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공백이 없어요. 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더 나쁜 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산 수도해가지고 마음 비웠다는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더 나쁜 게 들어가 있더라고, 거기. 금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많이 했다는 사람 보면,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난 많이 비웠어,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은 비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면 더 나쁜 게 들어가 있더라고, 거기. 복음은 더 안 받아들여.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보세요. 많이 기도했다고 그러고, 금식 많이 했다는 사람들 보면, 복음은 더 받아들이질 않더라고. 그러면 더 나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비웠다는 사람일수록, 복음은 더 안 받아들여. 그만큼 나쁜 게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마음에 이제 가장 큰 공격 무기가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얼마나 섹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셋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유다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성 문제에 또 이제 시험에 들은 거예요, 이게요. 잘못된 성상대를 만난 거예요. 다말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의 섭리 가운데 그 족보에 들어가려고 했다고 그랬죠. 유다 입장에서 며느리 들어간 게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냥 창조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상된 거예요, 이게. 지금 며느리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시아버지 그럴 리가 없지. 자기는 그냥 그 길에서 있는 여자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잘못된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8장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딥나란 도시가 유혹의 도시인가 봐. 삼손도 딥나에서 그랬죠. 아무튼 간에 여기 보면 유다의 아내가 이제 죽었어요. 쓸쓸하게 지낼 때 사단이 재빨리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공백이 생겼으니까. 그때 빨리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 건데 그건 안 채워줬던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단이 재빨리 그 틈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틈타는 게 명수거든, 사단은. 유다를 비롯해가지고 이게 뿌리가 깊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성적인 문란 가운데 이제 자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아버지 야곱이 그냥 여자를 넷이나 데리고 살면서 오늘 밤에는 누구 어느 방이더라고 이런 식으로 사는 가운데 지내가지고 이 성관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들들이. 루벤도 그렇고 형인. 그러니까 상대가 서모냐 무슨 상대가 창녀냐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스스럼 없이 그냥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이 성 문제에 이제 실패를 하면요, 더 깊어져요, 이게. 이게 깊다 보니까 빠져나오기도 힘든 거예요, 이게. 다른 것도 다 물론 뭐 그렇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문제에 깊이 들어가면 잘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창세기 49장 1절에서 4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이 올랐었도다. 루벤이라는 사람은요, 동생을 살리려는 의협심도 있고, 이제 루벤 전사 얘기 나왔잖아요. 의협심도 있고, 다른 건 다 좋은 거야. 힘도 있고 말이야. 근데 이 성적인 범죄를 범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 일생이 탁월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딱 맞습니다, 이 말이.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재능도 있고 배운 것도 많고 근력도 좋고 모든 면에 특출해. 근데 이 문제에 빠지면 그 인생이 탁월하지라는 거예요. 물론 성적인 범죄를 범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행위로 된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된 거기 때문에 구원에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영향력이 지고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탁월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성적인 범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도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 인생 살면서 그 사람의 영향력 면에서 문제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 성적인 범죄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힘이 없어. 그 사람이 탁월하지 못해. 그리고 누가 또 뭐라고 안 해도 사단의 참소 때문에 스스로가 괴로워요. 또 사단이 그 계속 물고 늘어지거든. 너가 그 짓거리하고 무슨 뭘 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사단이 계속 죽을 때까지 참소를 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그 자기가 괴로운 거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거, 그거 중요하다는 거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쓰임 받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창세기 39장 7절에 10절.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예, 그러니까 오늘 유다가 이 성적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창녀 손에 드나든 것과 요셉의 이 정조관념하고 어떻습니까?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 많은 아들 중에 그를 불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쓰임받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 중에서 요셉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지금요.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 세계를 구하는 일에 요셉을 쓰는 거예요. 구원과 사역은 틀리다니까요. 만약 요셉이 오늘 보디발 처하고 그냥 그래 막 놀아놨으면 아마 얘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요셉이 그래 그건 잘 됐네 그러면 뭐 아주 그냥 둘이 그냥 그저 인생 엔조이하면 되겠네. 만약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얘기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쓰임 받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쓰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아요. 그러나 사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역은 그 사람 깨끗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더러운 그릇을 쓰지 않아요. 우리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이 더러운 오물이 들어가 있어. 어제 먹던 게 막 찌꺼기 장에 있어. 거기다 그냥 먹지는 않거든. 그릇은 좋은 그릇이든 나쁜 그릇이든 중요한 건 뭡니까? 깨끗한 그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3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보세요. 청년의 정욕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러죠. 그죠? 쓰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것과 쓰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릇을 쓰기 위해서 깨끗하게 닦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닦이지 않으면 거기다 또 밥을 담아 먹지 쓸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그릇은, 깨끗한 그릇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심이 된다는 거예요. 왜? 담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 좋은 일만 있으면 그 그릇에 담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로 거듭나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막 살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험악하고 이리와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이 양인데, 양이 늑대한테 나가면 적 죽잖아요. 이리가 이게 우글대는 그런 늑대가 우글대는 대로 내 양을 보내는데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순결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 너네가 세상과 섞이지 않고 딱 구별돼 가지고 순결하게 살면, 그러면 양인데도 늑대 가운데 보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밟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리면 밟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복잡하고 세상이 뭐 어쩌고저쩌고 돌아가도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 손을 긋고 살면 살게 돼 있어요. 살게 돼 있어요. 살게 돼 있습니다. 사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순결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밟힌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막 세상 막 갈 때 안 갈 때 쫓아다니고 그러면요, 그냥 밟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순결하게 손을 긋고 살면 사단이 그 사람을 강히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쓰레기도 어떻습니까? 지나가다가 아주 그냥 팔이 낙상하게 생긴데 그래 못 버리죠. 후미진 데 있어. 후미진 데 가지고 사람들이 버려가지고 지저분해.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깨끗하게 닦아놓은 데는 쓰레기 잘 못 버리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청소가 잘 됐어. 아주 반짝반짝해. 거기다 쓰레기 버릴 수 있나? 어디 후미진 데 버리지. 자, 그러면 이 잘못된 성을 찾아간 유다가 나중에 뭘 내놔야 될 운명이 됐는가?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3절에서 18절. 뭘 내놓게 됐는가?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18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네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자, 그 대가는 뭘 내놔요? 자기의 모든 것을 권한을 상징하는 도장을 내놓게 됐어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말하면 인감도장을 내놓는 거예요, 지금. 인감도장이 타인의 손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런 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을 겪게 되면요,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결과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남는 게 없어요. 물론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으로 육적인 간음은 안 하고 산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만 믿는, 예수만으로 구원되는 믿음의 영적인 순결도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또 영적인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 내놓는 거예요, 이것들. 작년 11월 말에 뭐 부산인가 어디서 세계 종교 무슨 통합된 거 열렸죠. 그거 아예 기독교 인감도장 다 내놓는 겁니다, 그거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마지막 보루가 그건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마지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감도장이라 그게.
그게 이제 무슨 다른 건 믿어도 되고 무슨 이것도 저거 그 인감도장을 내놓는 거예요. 다 내놓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음란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육적인 음란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영맥과 육맥이 같이 가니까 인감도장 다 내놓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그거거든 지금.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구원 얻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 준 적 없고 예수만이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내놓으면 그래서 무슨 기도 아무거나 해도 되고 그냥 무슨 예수 이름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그냥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인감도장을 내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남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만이 믿어졌을 때 거듭날 수 있고 그 생명이 내게 들어왔을 때 우리 거룩해지고 이 인감도장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섞여버리면 그냥 도장 내놓는 거예요. 도장 내놓는 거예요. 아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할 줄 알아요. 인감도장을 내줘버리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재산권 지키느라고 인감도장을 지키려고 그러면서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란 이름만 있는 거예요 지금요. 종탑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무서워지도 않아요. 그 사람 가진 게 있으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도 있고 그 사람 가진 게 있으면 무서워하죠. 근데 교회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교회가. 근데 상당수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다 보니까 가진 게 없는 거야. 인감도장이 내놔버렸으니까. 그럼 무서워하지 않는 거지. 아무것도 안 가졌으니까. 우리가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이걸 분명히 잡고 있으면 가진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부로 그렇게 못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가진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뺏길 게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창세기 나머지 부분은 2부로 다음 주에 마저 하겠습니다. 오늘 유다는 잘못된 만남 때문에 이제 타락의 길을 걷게 됐는데 물론 하나님이 나 회복시켰습니다만 약속 때문에 잘못된 친구를 만났다고 그랬죠.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교제권 좋아야 됩니다. 내 교제권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배우자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배우자를 만날 분들은 이 배우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잘못된 성상대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이 성적인 문란은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위강이 초등해도 탁월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쓰임 받는데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만남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